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이 지나면 추석이 다가오고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아마 추석 연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형제들과 모이게 될 것인데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연말쯤에 온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는 한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하얀 눈을 배경으로 한 여자 탤런트가 나와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꼭이요. 이렇게. 이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신선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 새해가 됐을 때에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인사하지 않고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인사말을 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집에 가서 살고 싶고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살고 싶고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두 종류의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자는 어리석은 부자, 또 세상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곁에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하늘에 신령한 사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그들이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들을 경고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래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꾸미는 겁니다. 꾸미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길에 서서 기도했어요.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되는데 길에 서서 기도하고, 구제할 때도 남들이 보면 구제하고 안 보면 안 하고. 이게 다 외식입니다. 근데 이런 외식이 우리의 품성에 들어오면 우리 신앙을 변질시켜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교인이 아니라 사람 눈에 보이기만 좋게 그렇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그리고 또 앞으로 너희들에게 많은 핍박이 일어날 것인데, 사람들이 너희를 해당이나 또 어디로 끌러갈 때에는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하지 말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남에게는 갑절을 주고 나머지는 똑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받을 몫을 정당하게 다 받지 못했는데 형이 안 줘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에게 부탁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참 근위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서 그 형이 유산을 좀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재산을 형으로부터 받았어, 좀 더 부자가 될까,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엉뚱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뭘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탐심이 뭐야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단 말이죠. 탐심을 물리치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자, 이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어리석은 부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여러분,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만을 이롭게 하려는 욕망, 또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탐심이 작용하게 되고, 쉽게 설명하면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사람을 사로잡게 돼요. 돈이 우리 사람을 사로잡게 돼요. 그럼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지 못한다?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뭐 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할 것이요? 결실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돈 부자 되는 거 이게 너무 이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신앙을 하다가도 좀 있으면 다 그만두게 돼요. 이 길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시는 것은 이 탐심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평소에 내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뭘 많이 생각합니까? 평소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에 살까? 자꾸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까? 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전도할까? 이런 걸 생각하십니까? 뭘 많이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는 쪽으로가 기울어지는 쪽이 그쪽이에요. 만약에 내가 물질을 더 많이 생각하면 지금 내 마음에 뭐가 작용하고 있는 겁니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작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갑자기 큰 돈이 생겼다. 복권의 당첨이 되거나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어쨌든 큰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 돈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느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제는 우리 집이 좀 좁은데 이제 좀 더 넓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예? 아니 뭐 세계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이제는 내가 좀 선교사업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해야 되겠다. 세계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후원도 좀 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남은 생애를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이 세상에 집, 좋은 자동차, 골프 치고 여행하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부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모든 것의 소유주요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인칭 대명사인 이 I, 나, 내라는 말이 6번 나와요. 17절, 18절, 19절에는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내 영혼. 내라는 말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말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이 사람은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라. 온 세계가 여호와의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큰 좀이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되면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이 재물을 이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청지기 직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신분을 인정할 때 비로소 뭐에 분명할 수 있다?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뭐가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것이니까. 이것을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할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지 이건 내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청지기로 세우셨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죽을 때 보십시오. 다 빈손 들고 가지. 내 거라고 가져가는 사람 보셨어요?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도움이 필요되는 사람들을 도우라. 도우라. 여기 지금 이 부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9절에 보면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열에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밭이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한 것이 없어요? 네? 뭐에 대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주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의 생각은 오직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이제는 뭐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네.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이것 가지고 이제는 이제 좀 더 좋은 집 짓고 이제는 골프나 치고 세계 여행이나 하고 그러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또 자신의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없다. 오직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더 큰 창고를 짓고 자신의 인생을 즐길 것만 계획했다. 성경은 물질이 나쁘다거나 부자가 다른 것을 지적하지 않는다. 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성경에도 부자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 욥은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고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그 부자들도 되게 거부였어요. 예. 신약으로 가면 아리마대 요셉이란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아주 귀족이고 고관이고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면 특히 욥기 같은 데 읽어보면 그는 가부와 가난한 자들과 나그를 위해서 그의 물질을 사용했다고 다 나와요.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고 없을 때 마지막으로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고 장례를 치러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들은 숨은 제자였지만은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는 그리스도임을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결단하고 자신의 신앙을 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자가 필요합니까? 교회 안에 부자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이 조용옥 집사님이 얼마 전에 봉고차를 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봉고차도 샀으면 좋겠고, 방송 장비도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할 것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부자가 필요해요. 제가 국립교회 있을 때는 치과의사 간 사람이 있었잖아요. 있어가지고 필요한 그 사람이 다 가져와. 그냥 수리할 것도 다 하고 봉고차도 사줘 뿌리고. 교회는 얼마 안 됐지만 그건 재정적으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재정적으로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림교인들이 다 가난하지 않아요. 부자는 또 엄청나게 부자예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싱가포르에서 그 한 분은 11조를 드리는데 그분이 내는 개인 11조를 가지고 아프리카에 있는 거의 모든 교인들을 먹이 살린다 할 만큼 많이 해요. 그래서 부자인데 어떤 부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명길 박사가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은 공부해서 남주자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공부해서 몽땅 다 지가 하겠다 그러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뭐 하자? 남주자. 남을 위해 봉사하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예? 이 그리스도인의 이게 물질가 아니고 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사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경주 최부잣집은 뭐 거의 300년 동안 그 부자로 이어 내려왔잖아요. 근데 그분의 가정이 뭐냐면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그 앞에는, 그 집 앞에는 큰 광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사람은 언제든지 풀어가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그러면 가난하고 못 살 줄 알아요. 근데 안 그래요. 이게 성경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교인들도요, 남을 잘 베풀고 이런 분들이 잘 살지. 아주 인색하고 뭐 돈에 대해서는 뭐 칼 같은 사람은요, 아주 어려워요. 가보면 집도 가보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감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물질관이 안 바뀌면 우리의 품성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이웃들을 돕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부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자는 영혼을 위하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잘 벌어서 저장도 했고 이제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 거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뭘 모릅니까? 언제 자기 인생이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그때 한번 뉴스를 보니까 참 신기한 뉴스를 하나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서 옛날에 타이타닉호가 침몰됐잖아요. 그 타이타닉호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는 관광을 하러 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잠수정을 타고 그거 관광하는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3억 4천이에요. 참 3억 4천을 그거 한 번 갔다 왔을 때 다 써버려요. 근데 그 5명이 보니까 탔던데 그 중에 그것이 자기의 마지막이 될 거라는 것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 중에 억만장자가 있더라고. 아주 유명한 억만장자가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심해 3,800m까지 내려가는데 거기서 파손돼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자기의 마지막을 몰랐다는 거죠. 이 사람도 모든 것을 계획했지만은 자기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내려오는데 우리 카톡에 문자가 내려오는데 아주 젊었어요. 이제 뭐 50대 중반밖에 안 나는데 그분의 부부가 떴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아니 그 젊은 엄마가 왜 갑자기 죽어? 왜 갑자기 죽어? 저도 마치고 지금 올라가면 그것도 묵상하러 가야 돼.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내 마지막을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영원히 뭐 죽지 않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언제 죽어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언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오더라도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입니다. 어떤 이야기인데요.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왕을 기쁘게 하는 많은 광대들이 있었습니다. 광대들이 이제 와서 왕을 웃기고 기쁘게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어리석고 멍청하게 연기를 하는 광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 광대를 보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너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가져라. 지팡이를 줬어요. 그리고 혹시 너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거든 이 지팡이를 주어라. 그리고 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왕이 이제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게 됐는데 광대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이제 왕이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임종이 가까운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셨습니까? 그러니 왕이 하는 말이 아니 난 못했는데. 아니 그러면 왕이여 이 지팡이를 왕이 받으십시오. 아니 우리가 이웃집을 가거나 저 옆에 여행을 가도 도시에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하는데 그 먼 곳을 떠나는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가려고 하니 이 세상에 왕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이거 지어낸 우화지만은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자, 영원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가? 우리가 물론 믿음도 준비해야 되지만 오늘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몇 가지 단계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 이것이 뭐한다고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요, 뭘 평가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물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평가하십니다.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림교회 안에 굉장히 이런 지혜로운 그런 부자들이 많은 것을 참 감사해요. 제가 생각할 때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몇 년 전에 제가 필리핀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 한 장로님이 따라오셨어요. 이 장로님은 1년 동안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필리핀에 갖다 줄 옷, 모든 것을 다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경비를 들여서 거기 따라와서 전도회 뒤에 보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진 것들을 다 나누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일생에 이렇게 행복한 때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1년에 한 번씩 매일 그렇게 해요. 늘 그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 것입니까? 맡기신 것 아니에요. 맡기신 것입니다. 맡겨주신 것이 내 것 아닙니다. 그 죽으면 다 버리고 갈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부자가 돼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한 사업도 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642장 완전시 시작해서